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너희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닷게렘에서는 봉합불을 올려라.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온다. 딸 시온은 아름답고 곱게 자랐으나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방 왕들이 군대를 몰고 도성으로 접근하여 성읍 사방에 진을 칠 것이다. 제각기 원하는 자리에 진을 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르기를 모두 공격 준비를 하여라.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라. 공격 개시 시작은 정각이다 하는구다. 그러다가 갑자기 야간 공격으로 바꾸면서 너무 늦었다. 날이 저문다. 저녁 그림자가 점점 길어진다. 야간 공격을 해서 시온의 궁전들을 헐어버리자 한다. 나 만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 언덕을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성 안에서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샘이 물을 솟구쳐 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 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는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제가 말하고 경고한들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저를 비웃기만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진노가 제 속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분노를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다가 쏟아라. 결혼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잡혀갈 것이다. 청년이 잡혀가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인도 잡혀갈 것이다. 그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고 밭과 아내들도 다 함께 다른 사람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은혜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으면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6장은 이제 곧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 경고를 듣고 그들이 돌이키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베냐민 자손아라고 말씀했죠. 남쪽 아래에 유다 민족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와 인접한 곳에 베냐민 족속이 함께 거주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에 유다와 베냐민 자손이 아래 유다를 차지하고 나머지 10지파들은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유다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 자손아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작고 인구도 적고 또 상대적으로 작은 베냐민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이 베냐민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 베냐민 자손이 전체 유다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정치 그리고 사회문화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는 봉화불을 올려라. 나팔을 불고 불을 지피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전쟁이 임박하였고 적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알리는 거죠. 나팔과 깃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팔과 봉화불을 올리면서 재앙과 파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다가오는 것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할 것은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켜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한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두 가지 큰 이유로 그들에게 심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실제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해발 800m 이상에 위치한 높은 성읍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도시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이방 민족이 공격하지 못하고 함락할 수 없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피하면 된다,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그곳을 피하고 그곳에서 도망쳐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딸 시온은 아름답고 곱게 자랐으나,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아름답고 곱고 보기에 귀하지만 이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방 민족들을 앞세워서 내가 직접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 도성 안에서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샘이 물을 솟구쳐 내듯이 그 도성은 죄악을 솟구쳐 내고 있다. 그 도성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고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은 죄와 악한 그들의 모습뿐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예루살렘을 내 손으로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아 8절 말씀에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으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영적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영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밖에 없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것 고지대이고 높은 성읍이고 견고한 망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단단한 벽돌이 그리고 흔들지 않는 그 성읍이 여러분을 지켜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 내가 제사드리고 있다, 나에게는 성전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인 이유,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들을 지켜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것이 정말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높은 고지대에 있어서 든든한 성벽이 있어서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든든하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잘 짜여진 전략을 가지고 쌓아놓은 성읍과 전쟁 전략이 있다더라도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심판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굴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가 포도송이를 들추어 보면서 남아있는 포도송이를 찾아내는 것처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라. 심판과 진노와 징계가 임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하고 경고한다 한들 그들이 듣겠습니까? 누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와 심판과 징계와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주겠다. 너가 하나님의 말, 너의 말을 전하라 하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들은 귀가 막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한들 그들은 비웃기만 합니다. 이 시대 상황과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아닙니까? 주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비웃고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에 모두가 다 그를
비웃고 하늘 쳐다보면서 이 마른 하늘에 무슨 심판이 임하느냐 했던 그 사람들 모습 말입니다. 그 모습들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영적 예레미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포악한 가운데 심판의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이 백성들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귀가 막혀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경고가 그들을 돌이키게 만드는, 회개하게 만드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경고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경고는 무엇입니까?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외치는 그 한 소리를 듣고 다급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 말입니다. 그 메시지가 없다면, 아니 그 소리를 누가 외친다 하더라도 듣지 않고 괜찮아 라고 한다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묵상할 것은요, 그렇게 주님 제가 이렇게 경고한다는데 그들이 듣겠습니까? 귀가 다 막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겁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영적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아무리 선포되고 또 외친다 하더라도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직접 쏟아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그 도시 안에,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다 자기 이속만을 채우고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은다. 예언자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영적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모두가 다 자기 욕심에 가득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괜찮기는 뭐가 괜찮으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안일하게 안주하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자기 이속만, 자기 뱃속만 채우는 탐욕의 욕심의 덩어리,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영적 예루살렘이 깨어있지 못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탐욕이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처 입은 자들 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언자들, 제사장들까지도 깨어있어야 할 사람마저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내 생각, 내 주장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상처를 입고 앓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그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계신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모습도 있지만 자기 뱃속을 채우고 욕심과 욕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오히려 심판 앞에 그들에게 경고를 전하고 돌이키기 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탐욕과 욕심으로 물든 이 세상이 아니라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견고하기 때문에, 높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이 영적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상처 입은 사람들, 상처 입고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들어와서 회복되는 영적 예루살렘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몸담고 있고 내가 피하고 있는, 내가 기대고 있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성읍이 견고한 성벽이 있어서 높은 곳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있어서 예배당과 예배의 행위와 예배의 의식이 있어서 괜찮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하나님, 그런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입니다. 내 가정, 내 삶의 자리, 내 성김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는 영적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함께해야 하는, 모두가 다 떠나가게 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모두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구나도 모두가 다 피할 수 있는, 은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나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람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나의 탐욕과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대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 상처 입은 사람들, 상처로 인하여서 앓고 괴로움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어내며 그들과 함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적 피를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내 실제적인 피를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의 상처를 싸매고 고치고 치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사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상처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모습으로 상처 입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삶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작은